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러한 어려운 중차대한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이제 젊은 분도 있고 또 나이가 좀 된 분들도 있는데 살다 보면 물질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닥치는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아본 분들은 그냥 오히려 그 생을 걸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또 다시 체험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열심을 내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데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우리가 호흡,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기도라는 게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호흡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입을 틀어막으면 얼마나 답답해. 그죠? 코와 입을 틀어막으면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그냥 죽을 지경이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일이 점점 꼬여 들어가고,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더 중차대한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건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결되는 거라니까. 내가 고쳐주마. 그러면 아무리 중병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고쳐지는 거죠.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너는 죽는다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벽을 향하여서 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생활. 기도가 곧 생활이에요. 그냥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 우리가 육적인 대화가 아니라 영적인 대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 그죠? 영적인 그러한 세계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그냥 시각적으로 막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본 자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맛을 보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 이 문제가 또 걸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은 그냥 딱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해결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샘솟고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학교 가야 되니까 등록금 주세요. 그러면 들어요?
듣느냐고. 너네 아버지 어디 계신데 여기 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마귀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에게 한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는 그냥 답답한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 아버지 왜 그러느냐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특권을 누리려면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응?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급할 때만 뭐 나 돈 줘, 과자 사 먹게 이러고 공부는 안 해. 예? 공부하라고 준 돈까지 그냥 과자를 사 먹어. 그러면 그 다음에 아버지 나 돈 줘. 그러면 아버지가 돈 주겠냐고.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진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그런 또 기도를 드려야 응답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계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마귀에게 해를 당하는 거예요. 해를. 그게 어떤 뱀이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해를 안 입으려면 어떻게 되죠? 군인이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무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체력적으로도 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무기로도 무장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죠? 총으로 쏴서 이기고 가까이 붙었을 때는 육탄전을 해서 이기고 단도로 찔러서라도 짧은 칼로 찔러서라도 목을 따가지고라도 이겨야 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알아야만 결국은 그러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능력을 덧입어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것은 기도로 밖에는 가능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뭐냐면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두 번만 더 하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포기를 해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잖아? 그래서 기도가 차야 되는 거예요. 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또 핍박자와 압제자들에게 구함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압제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괜히 미워하고 괜히 막 시비를 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상사가 있잖아요. 상사. 그죠? 우리를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더 높은 직분에 있다든지 지위에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그죠? 온정을 베풀고 하면서 온유한 그러한 리더자가 되겠지만 종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단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지. 그죠? 그런데 또 더 경우에 어긋나게 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혜의 눈을 열고 이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쉬는 일은 뭐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 기도를 쉬는. 저도 참 어떨 땐 두려운 것이 뭐냐면 제가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1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하잖아요. 똑같은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 어느 날을 막 한 달을 쉬고 있어. 그냥 조금 소홀히 하는 거죠.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다가. 그러면 나중에 소식이 들려와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저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중보 기도를 제가 쉬면 그렇다니까. 그리고 그분이 알고 연락이 온다니까요. 왜 저를 위해서 요새 기도하지 않느냐고. 뭐냐면 힘들다는 거죠, 인생이 더.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되 또 적절한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에 응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사준다고 할지라도 그냥 사주는 게 아니고 적정한 타이밍을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아니면 친구나 이웃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뻐하는 거야. 와, 내가 이게 진짜 필요했는데, 지금이 딱, 아니, 이게 정말 좋았던 건데, 누가 하나 주었어. 그러면 그게 별 효력이 좀 덜하죠. 그렇지만은 진짜 필요할 때 타이밍에 맞춰서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을 해 주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적절한 때를 따라서 최상의 기회에 또 최상의 방법으로 최상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내가 원했던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너에겐 이게 아니라 이게 맞는다 하고 더 좋은 거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계속 기도할 수 있고 계속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뭐냐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 기가 나는 몰라서 이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너에게 조금 부족해. 뭔가는 약간 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저걸로다가 주시는 거예요. 더 나은 거를 주신단 말이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면요 힘들어요. 인생이. 왜? 이판사판이거든요. 그냥 너 죽고 나 죽고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도덕 수준을 넘어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은 도덕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잖아. 그죠? 도덕만 잘 지켜도, 여러분들 윤리 도덕만 잘 지켜도 참 인격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것은 그 위에 도덕법보다도 더 정말 인간이 꼭 해야 될 도리를 지키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냥 자기 유익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남이나 죽거나 말거나 해를 받거나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이 재판관이 그런 거예요. 오늘 지금 이 과부가 와서 간청을 하는데도 그걸 헤아려 가지고 왜 이렇게 여러 번 와서 나한테 얘기하나? 그럼 이걸 헤아려 가지고 올바로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뭐 뇌물을 들고 온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또 백이 있어가지고, 세력이 있어가지고,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또 어떻게 넘지 못할 산이면, 대통령, 이 사춘이래. 그러면 뭐 그래도 좀 신경을 써주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만나. 하나님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 그 나한테도 잘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웃사랑도 개판으로 하는 거죠. 엉터리로 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 들 때만 하는 거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만 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면 다행인데 그냥 계속 미워하고 막 핍박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부해요. 자기보다 뭔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은 아부해. 그런데 돈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아주 고약한 그러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약탈을 하고 포악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탕관오리라고 그러잖아요. 탕관오리. 그죠? 자, 3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고아와 과부는 의탁할 곳이 없고 무력한 자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미 이러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보호하라고 하는 명령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자주 재판관에게 또 갔다는 것은 도무지 의탁할 데가 없었던 이 여인으로서는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요하게 매어달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할 건 뭐야? 그냥 가서 계속 들어질 때까지
그 얘기하는 거죠. 그 4절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공정한 법 집행보다는 사리사욕에만 발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뇌물이나 어떤 뒷배경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한 거예요. 예. 그런데 5절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단순히 성가시게 하고 번거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가 되도록 그냥 아주 그냥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그럼 모든 뭐 다른 업무를 볼 수 없도록 그냥 귀찮게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안 되겠다.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그 마음을 고쳐먹게 된 계기가 됐는데 가부의 필사적인 탄원이 성가셔서였던 혹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든 간에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그냥 우리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 땡깡을 쓰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새겨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말이 너 안에 또 거하면 그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뭐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올바르게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러한 우리가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택하신 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자들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불의한 재판관처럼 오래 지체하거나 계속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틀리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거기에 정말 뭐냐면 필요한 때와 그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불의한 재판관처럼 오래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를 하나님 앞에 묻고 그죠? 묻고 인도를 받고 또 묻고 인도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살아드리기 때문에. 자, 8절 마지막 절 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보겠느냐는 주의 재림인 늦어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신령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행하셔서
정말 뭐냐면은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던 그러한 일을 지금도 행하신다면 안 믿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저렇게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다른 사람도 믿지 않는 자들도 결국에는 빨리 믿어서 되돌이키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과 형태를 가진 자는 많겠으나, 그죠? 신실하고 정직한 자, 곧 믿음을 가진 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신실한 믿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탄 마귀를 그 기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물리치고 해를 받지 않고, 그죠? 손을 얹은 병이 낫고, 그죠?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동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여기 보세요. 그러나 정한 때가 오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 다 그냥 미련한 짓이다, 아주 뭐냐면은 손해보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망정, 막상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그냥 하늘에서 비오듯 쏟아지는 것처럼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멸망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큰 위로가 임한다는 거죠. 그죠? 야, 과연 그때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위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기도가 생활이 된다는 것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계속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낙심하면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도가 멈추는 즉시 그때부터 뭐냐면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할 때 올바로 구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알아본 말씀처럼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죠?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바로 구함으로써 어떠한 문제에 처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모두 응답받고 해결받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